2020년 7월 7일입니다. 열방의 소리 37번째. 열방의 소리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과 제자들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와 같이 기도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기도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라비안 선교 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신대륙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하여 1735년 10월에 런던을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웨슬리는 미국에 도착하기 약 열흘 전인 1736년 1월 25일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웨슬리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침착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배 안에 있는 굳은 일을 불평 없이 평안하게 감당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국을 출발할 때부터 함께 하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미국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모라비안에게 많은 영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라비안은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끌었는데 다양한 교파적 배경을 초월하여 하나된 교회 생활을 시도했고 적극적으로 선교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그들의 찬송이 매우 깊은 영성과 품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계승의 비전을 가진 진젠도르프와 그의 공동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적 교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선교 사역에 자신들을 헌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라는 축복을 낳는 수단이 되었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즉 후에
윌리엄 캐리와 현대 선교 운동의 배경이 된 나라들에게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교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모라비안의 기원은 보헤미아의 개혁자 존 허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후예들이 보헤미아 형제단입니다. 이들이 후일 모라비아 지방에서 왔다고 하여 모라비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727년에 임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안들을 돌보기 위해 1728년 공직을 벌이고 헤른후트에 거주하면서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1730년 코펜하겐을 방문한 이후 선교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서인도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를 보았고, 그린랜드 출신의 에스키모를 만났는데 이들은 선교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비전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은 진젠도르프가 코펜하겐에서 귀국하여 그곳에서 목격한 인도 노예에 대해 보고했을 때 선교 자원자가 생겨났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과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운동이 결과적으로 1732년 8월 21일 모라비안들의 선교 사업의 첫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732년부터 1760년까지 모라비안들은 10개국에 226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 후 이들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수는 12명 중 1명이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모라비안들은 계속적인 천주교의 심한 박해와 탄압을 받았으나 쇠약해하지 않고 신앙운동을 계속하였고, 루터 시대에는 이들의 교회가 약 400여 개, 신도수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짧은 기간 동안 덴마크의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의 서인도 제도의 성 토마스 섬으로 나아갔습니다. 북극, 알제리, 중국, 페르시아, 에두피아와 같은 지역에도 선교 사역이 이어졌고, 남미의 수리남과 서부 및 남부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땅이 열렸습니다. 찰스 로빈슨은 그의 기독교 선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은 선교를 시작한 지 20년 안에 성공회와 지난 2세기 동안 개신교가 시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였다. 진젠도르프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그의 선교적 열정을 보여줍니다. 모라비안 운동이 교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유럽의 여러 지역과 세계에 널리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날드 녹스는 모라비안 운동의 그런 점을 가리켜 유럽 선교의 활력 있는 누룩이다 라고 하였고, 비숍 하세는 말하기를 모라비안의 영향은 초기 영국의 부흥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젠도르프는 18세기에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자취를 남긴 가장 위대한 선교 지도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 투커는 진젠도르프는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도래할 수 있도록 했던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라비안들의 선교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선교는 어떤 특정인의 사명이라고 보지 않고 모든 교인의 전체적인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평신도 위주의 선교가 강조되었습니다. 또 자급 선교를 강조하였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독신 생활이 강조되었습니다. 선교의 대상으로는
다른 단체나 개인이 가기를 꺼리는 지역 혹은 종족이었습니다. 선교의 방법은 형제적 유대였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흑인, 노예, 미개인 등을 진정한 형제로 간주하고 애정을 가지고 선교하였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는 경건을 실천하는 공동체였고 형제애로 뭉쳐진 공동체였으며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삶의 목표와 사명과 보람으로 여기고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십자가의 공동체였습니다. 또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신학교육을 받은 이들이 아니라 평신도 전도자였다는 점입니다. 비록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복음의 열정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선교 현지인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자신을 현지인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선교 대상자가 회심할 때까지는 교리적 문제는 강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들은 선교지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함께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거룩한 선교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처럼 전 세계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기도와 경건을 실천하며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참아가시며 사역하시는 우리 북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마지막, 전세계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287만 명으로, 브라질이 160만 명, 러시아가 68만 명, 인도가 67만 명입니다. 또 제가 속한 이 필리핀 땅에 지금 사흘 연속으로 1000명이 넘었다가 지금 어제와 오늘 2000명이 넘게 됐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곳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